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빛을 보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과연 어떤 백성인가를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태는 지금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약하여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가?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흑암에 앉은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어요? 흑암에 앉았다는 말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앞을 볼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능력은 있는데 지금 빛이 없던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볼 수 없는데 눈을 뜰 사람도 없고, 눈을 떴지만 내 앞에 빛이 없는데 빛을 있게 만들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건이, 다시 한번 그 빛이 임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우면서 시편 107편 말씀을 같이 봤었거든요. 볼까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 말씀 봤었는데, 역시 같은 말씀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흑암이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감옥에 갇힌 신세다 우리가. 자, 왜 그랬나? 11절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더니 우리가 흑암에 앉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게 하였다, 이 말이 카나라고 했습니다. 카나, 겸손하게 한다. 이 카나라는 말은 설명드렸죠. 새가 열심히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 날개가 점점 오그라들면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카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마음껏 날개치며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를 내려오라고, 우리를 날개를 오그라들어 내려오게 하는 장면이 바로 카나라고 했죠. 겸손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3절에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도 참 재밌는 말인데, 카라예요. 카라. 아까 겸손하게 하셨단 말은 카나였고, 카나, 부르짖었단 말은 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카나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개를 접고 겸손해졌는데, 그때 가서야 우리는 뭘 했어요? 카라했다,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통성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때 비로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된 것은 절대로 불쌍하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실존이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의 줄을 끊으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에 앉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빛은 내게 없어요.
내가 만들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 부르짖으면서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드디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임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흑암에 앉은 백성,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신 그 큰 빛은 누구인가? 그 큰 빛은 어떤 빛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6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러면 흑암에 앉은 백성인 우리들에게 큰 빛을 보았던 그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큰 빛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큰 빛입니까? 여러분, 빛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땅에 임하는 뭐 옅은 빛도 있고요, 어슴푸레한 빛도 있고요, 정오의 빛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빛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큰 빛이다. 여러분, 일단 이 본문을 보실 때 흑암에 앉은 백성과 큰 빛,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과 빛,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서로 대비가 되죠. 오늘의 본문은 서로 대비되면서 더 극명하게 우리는 더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더 밝아지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큰 빛은 더 빛나는 것이고 더 밝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대비법인데 오늘 본문은 두 번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가 중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한 분인데 이 칼빈이 쓴 책 중에 또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요점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의 제1권 제1장이 뭐냐? 바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지식이에요. 인간이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다. 그게 뭐냐?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중적 지식이라고 말해요. 이중적 지식. 그 말이 뭐냐면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나 자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이중적이란 말이 뭐냐면 나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나,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나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봐야 정확한 것이고 또 나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구원이 필요한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죠? 나를 어떻게 판단하죠? 그냥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좀 봐요. 그리고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좀 우월해져요. 그러다가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만나면 어이구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네. 어떡하지? 그때부터 또 열등감이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어떤 때는 조금 우월하다가 또 열등감 빠졌다가 반복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뭐냐? 바로 기준이 없는, 늘 반복되지만 늘 우리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내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들었어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때 달라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막 내려놓고 하나를 들면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가 들면 이것도 무거워질 수 있죠. 무겁다 가볍다는 무조건 비교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정확한 무게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해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만 우리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좋았어요. 잘 계셨죠? 저만 하면 괜찮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란 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인 내 자신, 아무런 빛이 없고 온통 암흑 속에서 내 죄를 먹고 마시는 연약한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내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깔뱅이라는 이 칼빈 신학을 정리하면서 이 종교개혁가가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존재이며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말하면 너무 이상적이 되고 너무 멀리 있는 분, 너무 그냥 크신 분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왜 필요할까요?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이 빛은 어두움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더 흑암에 앉아 있을수록 이 빛은 더 필요합니다. 이 빛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다니던 학교인 장신대에 여학생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부셨어요. 다시 짓고 있는데, 그 여학생 기숙사에 살아가는 그 여학생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한 종류는 화장을 잘하는 여학생, 한 종류는 화장을 못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나눈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눈 거예요. 그 사생들이 스스로 나눈 거예요. 우리 중에 절반은 화장을 잘하고 절반은 화장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화장술의 문제입니까? 화장품의 문제입니까? 왜 그런가 저도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해준 얘기예요. 그 여학생 기숙사에는 두 라인이 있는데, 한 라인은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방은 화장을 할 때 얼굴이 잘 보여요. 화장이 잘 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다녀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라인은 문을 열면 벽이에요. 응달인 거예요. 응달. 햇빛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는 아무리 불을 켜고 화장을 해도 그 방에서는 이뻐 보이는데 밖에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방에서는 분명히 이쁘게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었어요. 나 괜찮니? 괜찮아. 너 진짜 예뻐. 우리 학교 제일 예뻐. 나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응달이니까 화장을 해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이뻐 보여요. 우리끼리 있으면요 이만하면 괜찮아 보여요. 아이고, 복 없이도 살라고 그래. 너 정도 훌륭하지. 우리끼리 있으면 다 죄인인데 죄인들끼리 봐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내 모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그 빛이신 주님 앞에 서야만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다가 갑자기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어때요? 뭐가 춤을 춰요? 먼지가 춤을 춥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머 먼지 봐봐 그러죠. 그런데 먼지가 거기만 있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햇빛 들어온 데에서만 먼지가 춤을 추는 걸 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방 안에 있는 먼지를.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면서 그 먼지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똑같아요. 평소에 나는 나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안악한지, 얼마나 내가 패역한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복음이 필요한 대상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펼 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바로 나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나는 큰 빛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어둠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패역한 인간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큰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큰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러면 빛이 크다는 얘기인가? 빛이 밝다는 얘기인가? 많다는 얘기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찾아봅니다. 신약 142쪽. 자,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은 큰 빛인 예수님, 마태가 큰 빛이라고 기록한 그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참된 빛이다. 진실한 빛이다. 그런데 왜 뭐 때문에 진실한 빛이라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참빛은 어떤 빛이어야만 되는가? 바로 세상에 오는 빛이어야 돼요. 세상에 와야 돼요, 일단.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그냥 빛이에요. 참빛이 아니에요. 왜요? 태양은 세상에 오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달빛은요, 달도 세상에 오지 않아요. 그 어떠한 역사상의 어떠한 신도 인간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참빛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말하는, 어느 나라 신화가 말하는 모든 신들은 다 신들의 영역에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참빛입니까? 그분은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태어나셔서 똑같이 자라나시고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똑같이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기 때문에 참빛인 거예요. 그냥 이상적인 빛, 어딘가는 있는 위대한 빛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이런 신은 없어요.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인간이 돼서 인간을 대신해 죽어요? 아니, 그럼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럼 신 아닌 거지. 신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가장 기독교를 위협했던 이단이 어디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과 인간은 절대 달라야 된다. 신은 깨끗하고 인간은 더럽다. 하늘은 깨끗하고 땅은 더럽다.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 이게 영지주의였어요. 근데 영지주의의 생각이 기독교로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조차도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는 생각을 우리도 하잖아요. 교회는 깨끗하고 교회 밖은 더럽다.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영지주의의 그 거짓말인데 거기 빠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왜 이단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누구에게서 깨졌느냐? 예수님에 와서 깨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시면 안 되는 분이 영지주의의 이분법에 의하면, 이원론에 의하면 선과 악, 하늘과 땅, 거룩함과 부정함으로 나누는 이원론으로 의하면 세상에 오시면 안 되는 거룩한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으면서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깼나? 여러분,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는데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예수님이 우리 오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어요.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이제는요, 거룩함과 부정함의 차이가 없고요, 이제는 성과 속이 없고요, 영혼과 육체가 따로 없고요, 이제는 신과 인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이 열렸으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네, 오늘 우리 보고 있는 본문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본문 한번 확인해 보고 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자, 이제 하늘은 열려버렸어요. 더 이상 하늘과 땅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누구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이원법이 없어요. 이분법은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흑암에 앉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빛이, 그 참 빛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왜? 세상에 오신 참빛, 나에게 오신 참빛, 나를 만나주시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안 나아갑니까?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돈 버는 거.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는 거. 그게 뭐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 뭐 할까? 돈이나 벌어볼까? 여기나 쫓아볼까? 성공이나 해볼까?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알면 어떻게 돼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이 메마른 영혼을 가진 자가 돈이 뭐가 중요하고 성공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알면 세상 것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나는 오직 참빛이신 그분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오신 참빛. 자, 그것도 왜 예수님이 참빛인가? 요한복음 1장 9절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아까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참빛, 요한은 말합니다. 왜 참빛이냐? 곧 세상에 와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참빛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세상에 와야 된다. 하늘에 있으면, 거룩한 데 있으면 그건 참빛 아니다. 두 번째, 각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골고루 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의 빛은요, 뭐가 꼭 있냐? 빛에는 그림자가 따라와요. 세상의 모든 빛처럼 밝은 것들은 가짜인 이유가 뭐냐?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돈 빛나 보이죠? 반짝반짝 빛나죠?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돈을 잃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누가 돈을 막 번다, 어디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딘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반드시 있어요. 성공도 누가 성공한다, 누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 1등한다, 누군 꼴찌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에 주는 빛은 다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만큼은 빛이 있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각 사람에게 다 비추기 때문에 그 빛에는 그림자가 없다. 그 빛에는 누가 은혜 받으면 누가 은혜 못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기 때문에 누구는 안 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빛이 뭐냐? 바로 참빛인데, 그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각 사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예수님 없어도 돼요. 저는 제가 혼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빛이신 주님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지금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많은 복잡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연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말해줍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사소한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그러한 사소한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여러분, 스스로 저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 이런 문제쯤, 에이,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나 저나 둘 다 무지무능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우린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용감하게 신방을 합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저에게는 빛이 한 줄기도 없지만, 그러나
온전히 빛이신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임한 것처럼 그 성도님의 그 필요한 부분에도 지금 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담대한 마음으로 신방할 수 있어요. 제 신방 가방엔 돈다발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 신방 가방에는 백과사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왜요? 이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온통 빛이 가득해 있어요. 이 말씀에 온통 뭐가 있냐?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흑암에 앉은 백성임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 흑암에 앉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각종 놀라운 빛들이 이 책 안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저 글이 아니라, 그저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비추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빛임을 믿기 때문에 그 빛을 나누러 가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시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머릿수만큼의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 정도로 처세에 박지 않아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용감하게 설교를 합니까?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인 거예요. 놀라운 건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제 자신 속에 있던 어두움이 점점 밝아지는 게 느껴져요. 저도 왜 근심이 없겠어요? 저라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근심이 가득 있는데 설교하러 올라와야 돼요. 그때 정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런데 올라와도 설교하다 보면 놀랍게 제 안에 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이 하나하나 거풀을 벗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는 이거 하나도 걱정할 게 아니네. 그렇지. 그래. 예수님 내한테 오셨는데, 그분에게 제 눈길이 가고, 그분에게 제 귀가 향하고, 그분에게 제 마음이 향하는 순간에 하나하나 어둠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의 빛이 저를 환하게 밝혀주는 게 느껴져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심령들에게도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임을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큰 빛을,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우리를 환하게 밝혀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빛,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놀라운 그 빛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를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이사야를 빼놓으면 이사야가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도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인데, 이사야의 예언 중에는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 구약 1003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수요예배 시간에 찾는 말씀은요, 다 표시해 놓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오실 때 제가 자기 성경 들고 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 성경에 표시해 놓으면요, 나중에 이렇게 넘기다가 하나씩 얻어 걸려요. 그러면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성경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자, 자기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쫙 하면서 같이 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너무너무 힘이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인 우리가 눈을 뜨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참빛인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이 뭐죠?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왜? 밤은 달빛이 어두우니 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달빛이 햇빛 같겠다 그러니까 밤은 낮이 된다는 거죠. 어두운 밤이 없어요.
눈물의 밤이 없어요. 슬픔의 밤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날이 다 낮이란 말이에요. 모든 시간이 다 낮이다. 한낮이다. 문제를 만나면 어때요? 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구세주신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죄를 벗고 내 죄의 짐을 벗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그분 안에 참된 은혜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는데 이제는 밤이 갔다는 거예요. 밤은 가고 낮이 되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그러면 낮은요? 낮은 그냥이냐? 아니요.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일주일입니까? 이 7은 뭡니까? 7빛까지 무지개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은 뭐예요?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그러니까 햇빛은 완전한 빛으로 비춘다.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빛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민 가족 여러분, 혹시 마음이 지금 어두우십니까? 혹시 근심이 되십니까? 혹시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갈등하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서운한 일이 있습니까? 막막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거 하나 해결하면요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섣부른 처세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빛을 만나는 거예요. 참빛을 만나면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요,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빛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빛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게 다가와 주시는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 그 빛의 임재, 그 아름다운 빛, 그 놀라운 빛, 나를 변화시키는 오직 하나의 그 빛을 구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는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뢰고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여, 저희 너무나 어둡습니다. 여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보시고 임재하시고, 주님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내 어두운 심령에, 내 메마른 심령에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하늘 열고 보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여 보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바로 이곳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지 하나님, 흑암에 앉은 백성인 이 연약한 심령에게 주여 오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이 오시옵소서. 나를 밝혀주시옵소서.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참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여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에 앉은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가 우리 서로를 비교하며 더 낫다고 교만하고 더 못하다고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나의 현실을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참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 세상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신 주님, 더 이상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고 거룩함과 부정함은 둘이 아니고 더 이상 영혼과 육체는 둘이 아님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저희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호소하며 주여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